이런, 늦겠다. 안녕하세요. 야, 너 뭐야 이거? 똑바로 못하니까? 뭐야, 이건 예배가 아니잖아! 도와드릴게요. 아주 봄꽃이 활짝 핀 걸 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꽃이 그렇게 활짝 피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그렇게 좀 축복해 주실까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꽃이 이렇게 봄꽃처럼 활짝 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고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이 놀랍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고 산다는 일이 그렇게 편안하고 또 즐겁고 또 매일매일이 기대가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 믿고 가장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 수 있다는 것. 제 생애에 지금처럼 가슴 설레는 날마다의 삶을 사는 경험이 없었던 것 같아요. 가장 즐거운 때를 꼽으라고 하면 어쩌면 지금이라고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유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게 너무 다 좋기만 한 건가? 목사님은 참 좋겠다. 모든 게 너무 잘 되나 봐. 이렇게 생각하시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제 생애에 아마 가장 어려운 일이 많은 때를 또 제가 지금 사는 것 같습니다. 감당해야 될 일들도 가장 많고 또 그 규모도 지금까지 제가 했던 일 중에 가장 큰 일들을 제가 감당해야 되는 때에 지금 제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걱정이 되거나 마음에 부담이 되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은 정말 멋있고 또 내 삶 속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한 기대가 훨씬 크게 일어나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교우들도 다 그런 은혜를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잖아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건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고 또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아주 끔찍한 범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읽으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마음이 무거운 내용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 달라요. 믿음의 눈을 뜨고 오늘 말씀을 읽으면 오히려 영적으로는 대단히 유쾌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참 재미있으시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남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남의 일은 항상 좀 그렇게 보이는 경향도 있지만 믿음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말씀을 같이 한번 따라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이 그렇게 보여지게 되기 바라고 여러분의 삶에 대하여도 믿음의 눈이 뜨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유는요, 사실 생각해보면 별것도 아닌데 그런데 죄의 역사는 정말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것이 죄 아닙니까? 그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아버지 야곱이 이 요셉만 유난히 편애하며 사랑했다는 것. 거기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던 라헬이라고 하는 아내에게서
낳은 첫 아들이에요, 요셉이. 그러니 야곱은 요셉이 좀 남다르게 사랑이 갔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아들이 많은데 12아들인데 요셉만큼은 채색 옷을 입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형들이 좋을 리가 없죠. 그런데다가 요셉은 형들이 뭘 잘못하면 아버지에게 가서 고자질을 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형들이 제일 기분 나쁠 때이죠. 집안에서 늘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이 형들이 결정적으로 마음이 안 좋았던 것은 이 요셉이 어느 날 아주 영감 어린 꿈을 꿨는데 형들이 다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꾼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그걸 막 떠벌리고 다니네. 형들이 자존심이 대단히 상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마음으로 미워하게 됐는데, 그러나 그것 가지고 동생을 죽인다. 그건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그 동생을 죽일 만한 일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물론 죽이지는 않게 되고 르우벤과 유다 때문에 결국은 종으로 애굽에 팔아버립니다만 어쩌면은 죽인 것보다 더한 건지도 모르죠.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 형들이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이 끔찍한 사건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본문에서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끔찍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죄성을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하여 그걸 도구로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고 은혜를 받으면 참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로 감히 헤아리기가 어렵군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다 데려다가 거기서 400년 동안 큰 민족을 이룰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애굽으로 오게 하셔야 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결국 요셉이 애굽으로 간 거잖아요. 물론 종으로 죽을 뻔한 위기도 겪고 그리고 비참한 종의 신세로 애굽으로 갔지만 하여튼 요셉이 애굽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 참 놀라우신 분이에요. 우리가 속단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아주 중요한 문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요셉의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요셉이 그런 일을 겪으면서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 공포가 말할 수 없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람이 이런 일을 겪으면 충격을 받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정말 제정신이 아니게 되거나 또는 심성이 완전히 비틀어지기도 되고 그리고 아버지를 다시 만날 수 없는 지경에 빠져서 극심한 슬픔에 사로잡히고 무슨 의욕이 있겠어요? 형들로부터 죽임을 받으려고 그랬고 아버지도 만나지 못하고 종으로 애굽에 팔려갔으니 그렇게 아버지 사랑만 받던 이 요셉이 무슨 사는 의욕이 있겠어요? 그래서 완전히 낙심하고 사람이 폐인처럼 될 수도 있었단 말입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실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 아주 불행했던 한 가정 이야기로 끝났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이 그런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도 그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 기가 막힌 수렁에서 건지시고 그리고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여러분이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물론 요셉도 처음에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상황을 잘 이겼던 건 아니었어요. 17살 된 소년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창세기 42장을 읽어보면 요셉과 형들이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었는데 자기가 요셉이라는 것을 싹 감추고 형들을 막 엄하게 이렇게 대합니다. 그때 이 형들이 너무 괴로우니까 이 애굽의 총리가 자기들의 말을 알아듣는 줄은 전혀 모르고 자기들끼리 히브리 방언으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형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이 죽이려고 하고 구덩이에 빠뜨리고 할 때 형들을 붙잡고 요셉이 얼마나 애걸을 했고 살려달라고 그러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러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그러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형들이 그렇게 애걸하는 동생을 매정하게 내버리고 그리고는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처음에는 정말 충격을 받았고 슬픔은 말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낙심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면서 곧 마음의 안정을 되찾습니다. 어떻게 그런 충격적인 일을 당하고도 요셉이 마음의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는지 좀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예요.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가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애굽 왕의 시위대장의 집에 종이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는지, 얼마나 그 종의 일을 잘하는지, 보디발이 그 얼마나 종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 요셉이 눈에 너무 강하게 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그 집안의 모든 것을 다 맡겼어요. 여러분, 사람이 낙심에 빠지고 좌절에 빠지고 슬픔에 빠지고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그렇게 못합니다. 요셉이 도대체 무슨 신나는 일이 있었기에 그 애굽의 종으로 가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단 말입니다. 주인의 눈에 들어서 모든 종들 위에 가장 뛰어난 종이 되는 지위를 얻을 만큼 그렇게 일할 무슨 재미가 있었겠으며 요셉에게 무슨 의욕이 있었겠단 말입니다. 형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돈에 팔려서 애굽의 종으로 왔는 이 요셉이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했겠단 말이에요. 요셉의 마음에 믿음이 역사한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기 전에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사도행전 7장 9절에 보면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사. 하나님이 요셉과 같이 하셨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창세기 39장에 계속 나옵니다. 애굽에 가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하는 말이 5번이나 나옵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보았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랬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보디발도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면 요셉 본인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당연히 알았죠.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갈 때 낮에는 뙤약볕에 끌려가고 밤에는 매서운 추위 속에 밤하늘의 별을 보는 지극히 처량한 신세가 되었을 때 그때의 요셉의 마음은 아마 낙심이고 좌절이고 슬픔이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이고 두려움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오신 겁니다. 요셉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가 비록 지금 종으로 가지만 내게 준 꿈을 내가 반드시 이루어주겠다. 모든 사람 위에 높임을 받는 그런 위치로 하나님 세우시겠다고 약속을 주셨거든요.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그렇게 세우겠다. 그랬단 말입니다. 요셉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자기 눈앞에 벌어진 일들을 도무지 자기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저를 받는 꿈을 주셨는데 자기는 형들로부터 죽임을 당한 그런 끔찍한 일을 당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요셉이 그때 믿음을 붙들었어요. 자기는 절대로 망하는 길로 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같이 계신다. 눈앞이 캄캄한 그때 요셉은 믿음을 붙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요셉은 근심했다는 말이 안 나오고 형들을 불평, 원망, 복수하려는 생각 없었어요. 나중에 요셉이 형들에게 복수할 기회가 오게 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고 형들은 식량을 구걸하러 옵니다. 자, 이때야말로 진짜 복수할 만한 때지요. 그런데 요셉의 마음에는 복수할 마음이 전혀 없는 걸 어떡합니까?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애굽에 오게 하신 것이 뜻이 있어서 하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총리로 세우시고 그걸 정말 믿고 누리니까 형들에게 안 갚아야 할 마음 자체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근심할 것도 없고 사람 원망 불평할 것도 없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다 없어져요.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그렇게 좋으래. 생각해보면 비참한 일인데 그런데도 그렇게 신이 나고, 왜? 마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믿어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요셉이 그랬단 말이에요. 요셉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었는지는 요셉이 나중에 죽을 때 유언하는 내용을 보고 또 알 수 있어요. 창세기 50장 24절 25절에 가보면 요셉이 죽으면서 유언을 남깁니다. 그 유언의 내용이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때 내 해골도 가지고 가라. 여기 그냥 애굽 땅에 두지 말고 반드시 내 해골을 파서 가지고 가라. 그렇게 유언을 하고 죽습니다. 그리고 300년 뒤에 정확히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요. 그때 이 요셉의 유언대로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간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300년 뒤에 될 일을 분명히 내다보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죠? 300년 뒤에 될 일을 어떻게 내다보나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고 하셨으니 반드시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300년 뒤에 될 일도 정확하게 믿을 수 있었던 요셉이 자기 생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영감 어린 꿈, 내가 모든 사람들 위해 앉아서 아버지조차도 내게 절을 하게 될 거다. 그게 이루어질 것을 요셉이 얼마나 당연히 믿었겠습니까?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눈앞이 캄캄한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정말 믿고 그 믿음이 인도하는 대로 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기막힌 웅덩이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삶 속에 이루신다는 겁니다. 요셉이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절망했고 형들을 원망하고 자기 신세 한탄하고 그리고 늘 그저 복수할 생각만 하고 슬픔 속에서 살았다면 하나님 요셉을 통해서 하실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이렇게 시험이 많은가? 한탄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말할 수 없는 영화로운 꿈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런 꿈을 받은 요셉도 형들로부터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이런 기가 막힌 일을 겪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40편 2절에 보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도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던 일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눈앞이 캄캄해지고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지는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에 주시는 믿음을 분별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믿음을 따라가야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저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하셔야 돼요. 믿음을 따라 산다는 것은 근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하고 근심하고는 완전히 서로 반대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근심이 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근심이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는 거하고 근심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근심하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것은 근심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따라간다는 것은 사람 불평, 원망, 복수하려고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기가 막힌 일을 겪을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믿음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 말은 절대로 사람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복수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중에 한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 건 우리가 하는 일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진짜 믿으면 원수 갚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불평 원망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진짜 믿으면 그러면 사람에 대해서 원망, 불평, 복수할 마음 다 없어져요. 이 믿음 따라가셔야 합니다. 눈앞이 캄캄한 일을 만나도 명심하셔야 합니다. 믿음을 따라가라는 말은 어느 순간에도 절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을 믿으면 이 말씀을 진짜 믿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닙니다. 평안과 소망을 주려 하심이에요. 이 사실을 정말 믿으면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에 가서 옥에 갇혔어요. 예수 복음 전한다고 너무나 많이 맞고 그리고 착고에 채워서 한밤중에 지하 감옥에 갇혔는데 눈에 보이는 현실은 기가 막힌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마음에 역사하는 믿음은 찬송하게 만들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기가 막힌 현실에서 옥중에 앉아 찬송을 했잖아요. 옥문이 흔들리고 다 열렸어요. 옥이 열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빌립보의 교회가 섰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면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성도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고 나면 절망할 게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그런 위기에 빠졌지만 르우벤을 통해서 유다를 통해서 요셉의 생명을 지키시고 그리고 애굽으로 보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놀라운 사람입니다. 요셉은 그런 꿈을 가졌지만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은 없어요. 요셉이 가진 꿈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훨씬 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거 여러분 기도 제목입니까? 그건 믿음으로 누리기만 하면 돼요. 그건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지 않습니까?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셨다. 여러분, 그게 기도 제목입니까? 그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여러분은 요셉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확실한 미래가 있어요. 불확실한 미래를 기대하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약속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처지를 만났든지 간에 이 믿음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붙잡고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책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 서점에 갔더니 많이 갖다 놨는데도 2부 예배 때까지 다 팔린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2부 예배도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아마 다음 주중에나 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꼭 여러분에게 읽어보시도록 권하고 싶습니다. 특히 요즘에 목사님 저 정말 감동받을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시는 분들은 꼭 읽어보세요. 유정옥 사모님이라는 분이 쓰신 책입니다.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서 행복하다. 저는 이 사모님의 글을 한번 인터넷 게시판에 식모살이라고 하는 글을 통해서 보았어요. 제가 그 글을 읽고 도대체 이분이 누군가 그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예수 믿으시는 할머니를 너무나 핍박하는 할아버지, 자, 이분을 전도를 해야 되겠고 꼭 전도해달라는 기도 요청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사모님이 그 집에 파출부로 들어갑니다. 그래야 그 할아버지를 자꾸 만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그 할아버지를 전도해서 예수 믿게 만듭니다. 전 정말 충격받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나? 근데 이 사모님이 글을 쓰셨네요. 이 사모님 목사님하고 목회를 종로 5가에 있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실 때 어느 남자분이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 둘을 데리고 교회에 오더래요. 어디 사시는지 어떤 형편인지 전혀 말씀을 안 하시는데 그 남자분이 병색이 너무 깊어 보이는 아주 환자분이시더랍니다. 그런데 아이 둘을 데리고 손을 꽉 잡고 언제나 예배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가시고 그러셨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왔는데 그 아이 중에 하나가 다 급한 목소리로 사모님, 아빠가 이상해요.
아빠가 숨을 안 쉬고 계세요. 너무나 놀래서 너 어디냐? 집이 어디냐? 여기 성남이라고 그러더래요. 종로 5가에서 성남이 얼마나 멉니까? 그 사모님도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당황함 속에 집을 찾아왔는데 아버지는 이미 세상 떠났고 아이만 둘 남은 겁니다. 장례를 치러주는데 친척도 없어요. 먼 친척이 있긴 한데 찾아오지도 않더래요. 그 두 아이를 떠맡아야 되는 것 부담 때문이었는지 이 두 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장례는 치러줬지만. 그런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성남에서 이 먼 종로 5가까지 이분이 그 두 아이를 데리고 왜 여기까지 교회에 예배드리러 왔을까?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어서 이 먼 길을 굳이 이 교회까지 오게 하신 건 아닐까? 그 말은 두 아이를 떠맡으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번뜩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착하게 보았나? 너무 감사가 막 일어나더래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착하게 보았나? 참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그냥 두 아이를 입양을 했답니다. 그래서 아이가 넷이 됐다는 거예요. 큰아이 초등학교 6학년 된 남자아이인데 정말 잘 커주었고, 그리고 이 아이가 군에 갔습니다. 서울 외국어대학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하고, 그리고 군에를 갔는데 첫 면회를 갔대요. 첫 면회를 갔는데 힘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선임병이 있는데 자기를 너무 괴롭힌다는 거예요. 한 번 정말 무슨 일을 내고 싶다고, 자기를 너무 안 좋게 보고, 그리고는 식사하기 전에 꼭 연병장을 한 바퀴 돌게 하고, 그리고 나에게 신고하고 밥을 먹어라. 자기가 천식 기운이 있어서 운동장을 뛰다 보면 숨이 막 막히는 그런 고통스러운 가운데 그렇게 운동장을 한 바퀴씩 뛰고 밥을 먹으러 가는데 어떤 때는 늦어서 밥을 못 먹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사모님이 가슴이 철렁 내려 앉았다고, 온몸의 힘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더래요. 그러나 아들에게 마음을 가다듬고 당부를 했답니다. 그 선임병이 아무래도 자기가 쫄병일 때에 비해 내가 편해 보여서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연병장을 돌게 하더라도 더 잘 돌아. 괴로워하며 억지로 돌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노래하며 돌아라. 다 돌거든 그 선임병에게 고맙다고 해라. 어쨌든 많은 사람 중에 너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거 아니냐? 너 어떤 것보다도 확실히 믿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손으로 바꾸신다는 것. 너 그거 정말 믿어야 한다. 그렇게 당부하고 집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밥 먹기 전에 운동장 돌고 있을 아들 생각하니까 가슴이 그냥 미어지더래요. 그래서 이 사모님도 새벽기도 마치고 난 다음에 아들이 연병장 뛰는 시간인 줄 알고 동네 초등학교 운동장을 같이 뛰었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아들 지켜달라고, 붙들어달라고. 한 달쯤 지나서 아들에게서 편지가 왔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 이렇게 시작되는 아들의 편지를 읽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답니다. 아들의 편지 내용이 이랬습니다. 어머니, 저는 오늘에서야 하나님의 축복이 시련이라는 가면을 쓰고 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동안 연병장을 뛰면서 때로는 화가 나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날로 단번에 끝장을 낼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완전 군장을 하고 구보를 하면서 저는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지난번 구보 때는 천식으로 숨이 막혀 뛰지 못하고 쓰러졌는데 오늘은 아무렇지도 않게 거뜬히 다 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선임병을 통하여 저의 지병인 천식을 다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 상관이 너무 고마워서 고맙다고 격려를 했더니 의아한 표정을 지으면서 내일부터는 뛰지 말라는 겁니다. 어머니, 내일부터는 저 스스로 뛰겠습니다.
어머니께 이 기쁨을 할렐루야 소리쳐 보내드립니다. 어머니, 제 목소리 들으면 기뻐해 주십시오. 그 후에 사모님도 이 아들도 인생 사는 동안에 어떤 시련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시련이라는 가면을 벗겨내면 그 속에 축복이라는 실체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다는 거죠. 이 책 속에 대진표 바꾸기라는 내용의 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나는 요즘 내 삶의 모든 경기에 임하면서 두려움이 없어졌다. 그것은 경기에 임하는 선수의 이름 대진표를 바꾸었기 때문이다. 다윗도 그 경기의 대진표의 이름을 바꿀 수 있었기에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다. 소년 다윗과 골리앗 장군이 싸우면 누가 보아도 다윗이 진다. 그러나 하나님과 골리앗 장군이 싸우면 누가 보아도 골리앗이 진다. 모세도 그 경기의 대진표의 이름을 바꿀 수 있었기에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다. 양치기 모세와 애굽의 바로 왕이 싸우면 누가 보아도 모세가 진다. 그러나 하나님과 애굽의 바로 왕이 싸우면 누가 보아도 바로 왕이 진다. 나는 요즘 내 삶의 대진표를 다시 짜고 있다. 내 이름을 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꾸는 일이다. 예를 들면 유종옥과 말기암이 싸우면 누가 봐도 유종옥이 진다. 그러나 하나님과 말기암이 싸우면 누가 봐도 말기암이 진다. 나는 하루 종일 내 삶을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들과 나 혼자 끙끙대면서 맞섰던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놓는 대진표 이름 바꾸기 작업을 한다. 그러면 나에게 맹수처럼 달려오던 그 많은 두려움들이 사라지고 꼭 이기고 말겠다는 안달도 없어지고 오히려 적수가 안 되는 상대방 선수에게 차나 포를 떼어주는 여유와 넉넉한 인심과 사랑을 베풀게 된다. 그 후에 오는 것은 당연히 부전승임을 확실히 믿고 있기 때문이다. 성도 여러분, 시편 84편에 모든 성도에게는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믿음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길이이세요.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성도는 어떤 처지에서든지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가는 겁니다. 눈앞이 캄캄하면 당황하지 말고 믿음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요셉입니다.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축복의 길로 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 눈앞에는 꼭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더욱 믿음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오늘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이제 더욱 믿음을 따라갑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람 원망하지 아니하고 내가 슬픔에 사로잡히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복수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 지금도 나와 같이 계신 하나님, 제가 믿음을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큰 소리로 분명하게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